16절로 21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다니고 있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부모님이 또 자녀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더니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부분 보면 자신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언제 기도가 응답이 될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새벽에 나와서부터 내가 지금껏 기도해 왔는데 언제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남편이 전도가 되고 자녀가 전도가 되고 부모님이 전도가 되면 굉장히 위기감과 함께 나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빨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남편은 내 가족은 그렇게 믿지 아니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완고한 마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되게 부드럽고 인격적으로는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그리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구원은 누구나에게 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개인의 자유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기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완고한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이것부터 이제 바울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자신의 신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마 이제 크리스천 학교 미션 스쿨이 아니고 불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본인의 참선을 통해서 화를 다스리고 그리고 본인의 수양을 통해서 인격을 다듬는다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같이 일했던 직원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고. 근데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되게 초조해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폐암 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스스로 화를 다스리고 스스로 인격을 스스로 이제 다스리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반나절 동안 혈압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압이 160 이상씩 올라가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신념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분이 완고하다면 듣지를 않겠죠. 그러나 그분이 수용적이라면 그 말씀을 듣겠죠. 내가 내 스스로 내 혈압도 통제할 수 없으니 나는 약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자유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내가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선택에 무서움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 믿지 않는 것은 전해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될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 이제 목회를 나갔을 때 목사에게 가장 꺼리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죄에 대한 설교일까요? 죄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제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설교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 여러분 보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난감할 거예요. 저도 이제 31살에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나갔는데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저희 전임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정말 헌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월급이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이 헌금을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5, 60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5, 60만 원이 대단한 거예요. 월급이 10만 원인데 보조를 받고 뭘 하면, 그러니까 개척교회, 시골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냐, 거의 대부분 그 목회자가 낸 헌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헌금은 뭐겠죠? 보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부임했을 때 제가 한 달에 이제 교회에서 1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시골 교회라고, 오지 교회라고, 이제 영원한 미자립이니까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 도시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1살에 대학원을 나오고 제가 부임해서 받은 이 급여라고 하는 것이 다 해서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결혼도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 50만 원으로 살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이제 부대끼는, 이 돈에 대한 부대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나도 부대끼는데 여기서 헌금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주신 말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두렵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두려운데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들의 마음을 주셔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그 전에 설교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좀 오만한 거죠. 지식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설교했나. 근데 이제 설교를 딱 듣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1998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IMF가 왔거든요. 제대할 즈음에.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IMF 때 교인들이 정말로 자영업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휘청하고 정말 그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했던 설교가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어야지 거둘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런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할 때 그분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뭘까? 이분은 왜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그 설교를 하지 못할까? 그건 믿음. 믿음은 무엇부터 얻을 수 있나요? 들음에서. 그 들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분의 어조와 그분의 그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2004년이었으니까. 2004년이니까 20년 전에 그분께 테이프로 들었던 그분의 음성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가능하고 나는 왜 가능하지 않을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건 아닌가?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드러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거에서 믿음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죠? 제자 훈련을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여러분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몇 주간의 훈련을 합니다. 예배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 받은 훈련이 몇 개월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어르신들은 보면은 이렇게 제자 훈련도 못하고 난 몰라요 못해요. 그러나 늘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들에게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회자가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은 물질에 대한 훈련입니다. 없는 가운데 드려야 되거든요.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결혼 전에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좀 해 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당장 후원이 됩니까? 안 되죠. 교회가 12월이 돼야 선교할 교회를 정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서 받은 돈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남은 돈을 주셨죠. 그 돈으로 뭘 했냐면 이스타나 9인승이 있었습니다. 9인승이 되게 오래된 차였는데, 그러면 결혼해서 나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사고가 나도 괜찮은데 이거 둘이 타고 다닐 때는 이 차가 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차를 고쳤던 것 같아요. 그때 차를 고치고 타고 다니니까 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쓰고 하다가 이제 연말이 지나고,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갖다 주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 내가 걱정하는 건 아닌가? 저희 아들과 딸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돌아보면 저도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했었지만 아버님이 4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3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돈이 좀 없다라고 생각했었죠. 신문 배달도 하고 그랬는데, 뭘까? 자녀는 부모가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근데 왜 나는 아버지가 해야 될 부분들을 걱정을 할까? 그게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4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4년의 깨달음이 지금 와서도 유효하겠죠? 흔들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버지 그대로 있지만 나는 늘 변하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훈련했다고 해도 그 훈련의 결과가 몸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인풋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왜 그래? 믿음이 왜 그래? 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흔들려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울한 전망을 듣거나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흔들렸으니까, 세상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 흔들렸으니까,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흔들리는 것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 신뢰는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지만,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하시나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을 심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하나요? 지식적으로 똑똑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뭐 합니까? 주중에 유튜브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사업장 신방을 가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일어나면 틀어놓으라고. 안 들려도 한 단어가 걸리면 그날을 건져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세월이 약하다. 시간을 아껴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시간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낸 만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틀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새벽 예배를 틀어놓으세요.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물어보면 듣고 있대요. 듣고 있을 때는 달라요. 왜냐? 들으니까. 들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날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하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루치를 주셨어요. 하루의 은혜로 족한, 내가 하루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 다음 날에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견고한 성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12장 1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12장 1절 우리 함께